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안중에 없고 자기 자랑과 높임 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것, 육체에 속한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주여,
이 어리석고 교만한 모든 저희들의 언행 심사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곳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아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 근심 속에서 낙심될 때 많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우셨음에도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고 건강과 재물과 권세가 채워지지 못했을 때 주님을 원망하고 낙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임에도 주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찬송하였듯이 없으며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저희들을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암울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삶이 막혀 있고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막막하고 낙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희들보다 더한 전쟁의 고통, 육신의 고통, 삶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므로 다윗이 했던 감사와 찬양을 저희들의 입과 삶으로 동일하게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1년 6개월이 넘는 코로나 상황으로 성도들 간 교제도 갖지 못하고 서로를 돌아보지도 못하며 주님께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루속히 상황이 종식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몸과 마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저희를 삼키려 할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점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비판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영도교회가 앞장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행하게 하시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찬양대의 찬양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고 온전히 저희들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탁하는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 되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좌석수의 10%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본당에서 큰 무리 없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난 후 우리 9월 24일부터는 금향로 기도회를 우리 본당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금향로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고요, 그냥 오직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건데요, 오셔서 넉넉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에 하반기 성경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역시 이제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 10주 과정으로만 딱 진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역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듣는 것 외에 또 나누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 과목들을 열었습니다. 우리 영도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총동원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교역자들이 총동원돼서 지금 우리 구약, 신약, 또 우리 신앙의 기초, 또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리고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들 또 담당 교역자 또 내용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9월 26일부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 뒤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 주셔도 좋고, 또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나강수 목사님에게 또 문의로 문자로 또 신청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드렸지만 주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혹시 또 주일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또 주중에라도 꼭 한번 참석하셔서 소그룹으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과목 중에 꼭 하나를 한번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 리더 인턴 교육이 수요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셀 리더 인턴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영도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바들을 같이 나누고 또 우리 셀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우리 김초자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빕니다. 우리 정승우 권사님 넘어지셔서 우리 지금 성회병원에 계시고 수술 이후에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로 3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오라 가라입니다. 여러분 오라 가라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할 텐데요.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오락가락할 수 있고요. 또 말씀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라 가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과 그 말씀이 주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오라는 말은 항상 그 오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오라는 거죠. 오세요 그러면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오라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 오라는 뜻 아닌가요? 당연히 오라 말씀하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곳은 바로 성전이었고 또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님께 예배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많이 오라 하셨고 지금도 오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라 하셨습니다. 가라고요.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이 분명한 것은 가는 곳은 지금 가라고 말씀하는 그 분과 가장 먼 곳입니다. 반대쪽이에요. 그것이 앞이든 뒤든 옆이든지 간에 가라 하시는 그분과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멀리 떨어지는 곳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서 주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네. 오라 하실 뿐만 아니라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가려면은요, 온 사람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지 않은 사람에겐 가라고 하시지도 않고요,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은 갈 수도 없습니다. 가기 전에 일단 부르시는 분에게 와야 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순종한 사람이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오지 않은 사람은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오라 하시면서 그 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시지 않고요, 약속하시면서 오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사야 2장 3절에 따르면 오는 이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2절로 3절에 따르면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 이들은요, 좋은 것을 먹는다고, 기름진 것으로 또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따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으셨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으셨어요. 주님은 오라 하셨고요, 그 오라 하시면서 그냥 오라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는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온 사람들은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이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언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구에게 한 건가요? 예수님이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죠.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온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그리고 내려갔는데,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길에 뒤늦게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예수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알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땐 가족들이 함께, 온 그냥 마을 사람들이 함께 순례를 가요. 그리고 뭐 몇 사람 정도, 10명 정도, 20명 정도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순례를 가면요,
거기에서 이제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같이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 물이 어디선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작 먹을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찾다 보니까 하루 만에 비로소 느껴서야 우리와 함께 있지 않구나,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뒤늦게 다시 어린 예수를 찾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 부모는 하루길을 뒤돌아가면서 찾는데요. 하루길을 뒤돌아갔는데 결국 만나는 것 이틀이 지난 다음에야 만나요. 그렇겠죠. 하루 동안 내려올 땐 그냥 정신없이 내려오는데 갈 때는 찾으면서 가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틀이 있었어요. 이틀 뒤에 어디서 만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와 토론하고 있는 아들, 선생님과 말씀을 갖고 토론하고 배우고 있는 아들을 만나요. 이때 다소 원망스러운 말투로 아버지 요셉이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전화가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 사는데도 전화가 없었거든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불편했습니다. 이제 제가 전화라는 걸 개인적으로 갖기 시작한 건 이제 신학교 간 이후에 그때 이제 셀룰러폰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집에 이제 한참 동안 전화가 없는 시절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전화가 없을 때 참 힘든 거는 사람 찾는 거예요. 지금이야 사람 찾으려면 그냥 핸드폰을 누르면 어디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못 받아도 조금 있다가 연락이 오지요. 근데 전화가 잘 보급되지 않고 핸드폰이 없을 때는 그냥 집에 전화 하나 있거나 아예 그것도 없던 시절에는요, 혹시간에 집에 갔던데 가족이 없을 때,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또 가족이 오지 않을 때 참 그 찾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집에 갔는데 집에 없다, 한참 동안 없다, 그런데 급히 찾아야 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디 가서 찾았을까요? 제일 먼저 어디를 떠올릴까요? 우리 엄마를 찾고 우리 아빠를 찾고 내 자식은 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신실한 우리 어머니, 제가 신실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신 분인데 그분을 찾으려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집에 안 계실 때? 예전엔 교회 가서 찾을 생각을 먼저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디 가셨을까 하다가, 근데 어머니를 빨리 찾고 싶으면 엄마 교회에 계시겠지 하고 교회로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예전엔 그랬죠. 교회에 그만큼 많이 계셨잖아요. 네, 늘 그냥 교회에 계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 신실한 분들은 그냥 교회에 계실 가능성이 많았어요.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교회를 집에 안 계시면 교회를 갑니다. 이것은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교회당을 찾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도 사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어디 다른 데를 가겠습니까? 늘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계신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내가 다른 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몰랐나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줄 그걸 알지 못하시다니 참 제가 그게 답답합니다. 어린 예수님이 오히려 아버지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라고 하시죠. 그럼 오라고 하신 그 오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 네. 그래서 주님은 가능하면 오라고 하시는 그 성전에 갈 수만 있다면 절기 때마다 찾아가시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내셨어요. 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오라고 하셨던 주님은요, 또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요. 가라. 주님은 오라고 부르시고 거기에서 응답해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가라고 하세요. 오늘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은요, 이게 주님의 어떤 명령입니까?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일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무슨 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 여러분, 지상명령을 혹시 한자를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더라고요. 지상명령은 땅 위에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지상명령, 지하명령인가요? 그럼 반대는 아닙니다. 지상명령은요, 최고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최고의 명령.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명령. 누구도 그래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 최상의 명령,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명령.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그 지상명령의 말씀인데요. 이 지상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가라예요. 가라. 오라가 아니라 가라예요.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 가라예요. 거기 서 있어라가 아니라 가라예요. 전 주일학교 때 예배가 끝나면 늘 부르던 파송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다녔다는 얘기는 여러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뭐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뭐 한 교회 적응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미, 여러분들은 어른 돼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는데 전 어렸을 때 이 교회 쇼핑을 하고 다녔어요. 동네에 좋은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들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예. 교회를 막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교회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마다 파송의 찬양이 이거였어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찬양이었죠.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자, 여기까지 불렀을 때 나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 노래 그래도 알아요. 네, 그냥 대충 압니다. 네, 다 모르시는군요. 주일학교 때 불렀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 아마 교회에서 안 배우셨다면 어른이 돼서 부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제가 맨 마지막 가사는 옛날에 부를 때도 헷갈려갖고 지금도 헷갈리네요. 그때 어렸을 때 부를 때도 헷갈리는데 지금까지 헷갈려요. 여전히 헷갈리는데 하여튼 요 한 부분 빼놓고는 그 가사를 제가 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라 가라요. 가라 가라.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지상명령이니까 사실 파송의 찬양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가사죠. 주님은 정말이죠, 가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무거운 짐 진 자는 와라. 그 다음에 온 다음에는요, 가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자, 오는 이에게는요, 예수님은 오는 이들에게는 약속을 하셨고요, 가는 이들에게는 또 더불어 명령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는 이에게 주셨던 약속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쉼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배부르게 하신다는 이런 약속이었고요. 이제 가는 이들에게는 무슨 약속도 주시는데 일단 명령을 하세요. 가라,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라고 명하시면서 가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가라가 아니에요. 가서 이거 해라. 남자, 여자, 출신, 학력 이런 거 차별하지 말고,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가리지 말고, 지레짐작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하지 말고, 그냥 어떤 판단대로 선택하지도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린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종교를 따져서도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가야 돼요. 이런 것 저런 것 지레짐작해서도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가야 돼요. 한 목사님이 병원 원목이셨어요. 병원 원목이니까 병원에서 이제 여러 환자들을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전도를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전도를 할 때 아무래도 병원 원목이고 또 병원 입장을 생각해야 되니까 무작정 전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묻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묻고 나서 전도하면 과연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하면 네,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귀찮아서 저 이미 교회 다녀라고 안 들을 텐데 거의 안 들어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나중에 전략을 바꾸셨어요. 이거는 너무 친절한 거다. 이런 친절함은 필요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소개하는데 그런 거 왜 묻지? 물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는 그저 자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냥 무턱대고 자기 소개하면서 사실은 어디 아프셨나요? 어디서 오셨나요? 라고 물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그냥 쭉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 이분이 예수님을 전하면 들을 것 같다, 안 들을 것 같다. 이분은 또 종교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전하면 안 되겠지. 처음에는 이런저런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복음을 못 전했는데 나중에는 누구에게나 생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똑같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가리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고요. 가리지 말라. 그걸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리면 안 돼요. 선택하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가가야 돼요. 선택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모두에게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도 명령이에요. 모두에게 가는 것도 명령이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교인을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집사, 권사, 장로님 이런 직분 세우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사람 만들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으세요. 그저 예수님의 삶, 사도들의 삶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 삼으라. 그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례는 성숙한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나는 다 이루었다 하고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제 개인적 경험은, 제 개인적 간증은 저는 세례 받을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제 자신 있고 확신이 있다. 내 인생 난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확신 가운데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그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확신만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는 믿음이 확실할 때 그냥 받는 겁니다. 성숙한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훈련된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감으로써 인해서, 세례라는 게 원래 물을 뿌리는 거지만 원래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게 진짜 세례니까요. 원래 세례니까요. 그 침례라고 하죠. 물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죽고 물에서 일어날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옛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새로운 모습은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의식으로 한 게 세례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결단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확신이 세례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을 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가능한 빨리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서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세례를 베푸는 거, 모든 사람에게 가는 거, 제자 삼는 거 중요한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요, 너희가 나한테 배운 거 가서 지키게 해라.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요.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 앞에서는 정말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르치면. 아니,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들 말씀에서 스스로도 깨닫고 알아서 깨닫고 변화되기를 사실은 원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가 왔어요. 현타. 여러분, 현타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아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는 말인데, 현타는요, 현실 자각 타임이에요. 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목사는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걸 넘어갔고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말 많이 해봐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거기서 끝나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키게 하는 거. 말씀을 듣는 분이 나이가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80년 하신 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새 신자든 아니면 50년 이상 믿으신 분들든 이거 다르지 않더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선생님으로서 교회에서 양육하실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목표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가르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가르쳐서 지키게 했어요. 그냥 놔두는 건 스승이 아니더라고요. 가르치기만 하는 건 선생이 아니더라고요. 또 따르지 않는 건 제자도 아니더라고요. 듣기만 하는 건 제자가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선생이고, 가르치면 그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는 게 제자더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아무리 배움이 많아져서 수준이 높아져도 이거는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건 복음의 진리요 성경의 진리더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요. 주님은 명령만 하신 게 아닙니다. 약속을 또 주셨어요. 오라 하신 분들에게 오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처럼 가라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겠다고,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요, 그냥 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가라 하시기 위해서 오라 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문에 오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죠? 가라 하시는데 가지 않는 것은 그것도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초에 오라 하시면 가라 하시기 위해서 오라 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와서 구원받아라 하신 것은요, 다시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가라 하시기 위해요. 우리가 가기 전에는요,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휴가 나온 군인들은 일단 어디로 와야 돼요? 집결지로 와야 되거든요. 오라고 하거든요. 소집 명령이 떨어져요. 예를 휴가 나온 군인들, 예비군들은 다 소집 명령이 떨어져요. 네,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소집해서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게 끝입니까? 군인들을 왜 오라고 하나요? 각 전장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장비 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밥 먹으러 와라. 여러분, 자녀들이 밥 먹으러 왜 와야 하나요? 배고프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와야 되죠. 그런데 자녀가 와갖고 거기에 계속 죽치고 앉아만 있으면, 식탁에 앉아만 있으면 여러분,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속 터지겠죠.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것은 밥 먹고 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셨을 때는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게 하기 위해서, 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역설이 있네요.
가는 것은요, 가만 따져보면 그게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설교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락가락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빠져갖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가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이기도 해요. 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은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고 하셨는데, 실은 그냥 여기 딱 서 계시면서 너 저리로 가라, 누구야 너 가라, 가서 전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어디로 가라 하실 때는요, 주님은 그보다 먼저 거기 가 계세요. 거기에 가서 먼저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은 거기 먼저 가셔갖고 거기서 우리를 또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오라라고, 두 번째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배로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또 순종하라고 하시지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거기서 그리 가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우리를 이리 오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라고 하셨어요. 어디서요? 어디로요? 애굽 밖으로 가라. 또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라. 그런데 갔더니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셨네요. 실은 가라고 하셨지만 실은 부르신 거예요. 오라 부르신 거예요. 자, 오라, 가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렇게 오라 하시는 말씀에 따르고 가라 하시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삶이에요. 오면 주시겠다는 축복과 함께 갈 때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을 누리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번의 부르심이 있다. 오라 하시는 부르심, 가라 하시는 부르심.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이해되시죠? 오라 하시는 부르심이 있고 가라 하시는 부르심, 사실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라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면, 가라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오라 하는데 오지 않고 가라 하는데 가지 않는 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라지예요. 좋은 시에서 자란 곡식과는 애초에 종자가 다른 거예요.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은 그건 가라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따로 모아져서 불태워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라가 아니라 이번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도 같을까요? 이거는 쭉정이와도 같아요. 알곡과 쭉정이 말씀 지난번에 드렸지 않습니까? 쭉정이요. 마지막 때에 그 속의 열매를 보니 어떠한 순종도 없었던 사람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쭉정이와 가라지, 쭉정이와 가라지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 불태워져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한 번에 더 오라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주님 우리를 오라고 두 번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 번 부르세요. 마지막 부르심이 있어요. 마지막 부르심. 이사야 2장 2절에서의 말씀에서와 같이 말일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는 일이 있는데, 그 굳게 서고 그들 올라가는 만방의 백성들이 자기들만 올라가지 않고 함께 이렇게 말하면서 올라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다시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처음에 오라고 하셨던 백성들, 그리고 다시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백성들을 다시 오라고 하세요. 마지막 때에는요, 가라 하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을 다시 오라고 부르세요.
이 부르심은요, 좋은 시와 가라지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부르심이고요. 또 그 가운데 알곡과 좋은 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오라 하실 때 그리고 가라 하실 때는요,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에 순종할 수도 있고요, 응답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도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마지막 때에 오라 하면 그 앞에 가야 돼요. 이미 서 있어요. 오라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심도 없고 진심으로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욕망을 따라서 오는 척, 또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가는 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락가락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도 권세도 경험할 수 없고 어떤 축복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인생이 돼요. 나 어디 가야 되지? 나 무엇 해야 되지? 길을 잃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라 하실 때, 가라 하실 땐 우리는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순종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우리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죠.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이 내가 집에 없으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사실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야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의 한계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 헤매셨던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을 정도로, 아, 내가 당연히 교회에 있었지, 내가 당연히 예배드리러 갔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요. 우리가 집에 없고 만일 우리를 찾아야 한다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마트도 아니고 저기 공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헬스장도 아닌 골프장도 아닌 교회에서 찾을 수 있도록 교회로 오라고 부르셨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과 교제의 자리인 교회, 그 교회에 오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은 가라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라. 여러분, 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라 하시기 위해 오라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가기 전에는 가라 하시며 약속하신 그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않나요? 나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가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해 보세요. 갈 때, 가라 하실 때, 그때 가야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게 막 동행하시는 게 경험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교회 왔다가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왔다가도 다시 가정으로 가고, 다시 직장으로 가고, 다시 땅끝으로 더 가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 한 부족을 이루는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애굽 밖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났고요. 광야로 가라고 하셔서 그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친히 성막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영생이 없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혼의 쉼이 없지만,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 삶에서 이루시는 형통함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가라 할 때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라 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이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하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다시 부르실 거예요. 와라, 때가 되었다. 와라. 그때는 우리가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오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오세요. 일단 예배당 주일 예배 시간에 많이 오시라는 그것과는 달라요. 오세요. 오시라는 얘기, 이걸 잘 생각하세요. 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세요. 예배 오시고 기도회도 오세요. 주일 예배 못 오시겠으면 새벽 기도회도 오시고 수요 기도회도 오시고 이제 금양로 기도회가 시작되면 일단 오세요.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 모일 겁니다. 또 오프라인으로 모이기 어려우면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에도 오세요. 그리고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가시기 위해서 오는 거라는 걸 기억하며 오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오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과 함께 가세요.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다른 어떤 선물 이전에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선물이거든요. 오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겁니다. 오세요.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세요. 가시면 더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예수님의 동행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서 뭐 해야 될까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내 삶의 터전으로 가셔서는 또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동행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영혼을 움직여 주셔서 말할 것을 여러분의 입에 붙여 주실 거예요. 가셔서 여러분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전하세요. 굳이 여러분 그냥 아주 능수능란하게 성경 말씀 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떠오르는 얘기 하시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랬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유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누군가에게 얘기하세요. 가리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난 복음 전할 줄 몰라요. 난 두려워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가세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가서 말씀하시고 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오세요. 예배당으로 오시고 성경 공부 자리로 오시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힘써 오셔서 힘을 얻고 또 가세요. 오고 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고 가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을 기억하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가라 하시기 위해서 오라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로 주님과 동행하며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오라 부르실 때 그 오라 부르신 그 이유가 가라 하심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오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영적인 쉼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고 또 무엇보다도 혼란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굳건히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이제 예배가 끝난 후 가정으로, 일상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때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게 해주셔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20장을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좋게 하사 주의 일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주소서. 성경을 열면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함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예배하고 봉헌하는 이 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와 헌신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옵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한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말씀에 몸과 마음과 가진 것으로 응답하며 봉헌하오니 이 몸과 마음과 물질이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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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오라 부르시고 다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